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성경 말씀 중에 우리를 좀 잘못 우리가 해석해서 또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좀 잘못 사용해서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써요. 국회의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쓸 때에 저는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불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정직하게 세우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들어서 더욱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 죄가 있더라도 나도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돌로 치겠어? 하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해서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면죄부를 발급해 준 말씀이 아니었어요.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던 자들을 질책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책망으로 그 사람이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권면하셨잖아요. 사랑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망각한 사람들은 이 말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죄 있잖아, 나도 죄 있잖아, 돌 던지지 말어. 그럼 모두 다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인데, 그게 뭐냐?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우리가 함부로 가룟 유다를 정죄할 수 없음은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죄의 가능성과 실제적인 죄를 같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움과 살인이 같은 죄입니까? 미움은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생각으로는 살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미움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미워하는 죄가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더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한 말씀은 아니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을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그 앞에는요 지방 이름이에요. 가롯에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 근데 이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시몬 유다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이름도 뭐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앞자가 시몬 유다, 시몬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베드로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버렸어요. 예수님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8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전혀 비현실적인 말씀,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나누어서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 이상한 이야기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6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6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할 때 이 대답하되 하다라는 동사가요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혼자 대답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복수로.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 제자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답을 대신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절에 보세요. 70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끝마치고 뭐예요?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한 다음에 누구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려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 딱 2명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도 여인, 그 조그만 여자한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팔아먹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진짜 30에 팔아먹었고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거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높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공격하지도 못했어요. 거리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12제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1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꼭 집어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아무나 얻어 걸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 팔리라. 누군 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1절에 바로 나오는 7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틀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년이 딱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중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 떡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에는 예수님이 위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음모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마음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요. 예수님 따르다간 같이 죽을 것 같았단 말입니다. 불안해요. 지금 나약한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약해졌어요. 믿음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다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게 주님 접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혹시 접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왜 전부 다 떡그릇에 손을 넣었으니까요. 그게 접니까? 모두 약해진 마음이 들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지금 다 있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게 주님 접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뻔뻔하게 자기는 절대 주님을 팔지 않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쐐기를 탁 박아버려요. 3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2제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년 전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베드로구나, 그게 베드로구나.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범인이 잡혔네, 그게 베드로였네. 전부 다 수근거렸어요. 1년 전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 밝혀졌구나, 그게 베드로구나. 우리 중 마귀가 베드로였어.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가 달랐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는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랐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요 분노했습니다.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요한은 그때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 도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재력을 손에 쥐려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봐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악함과 약함이 안타까워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접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달랐어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보란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오늘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재력과 권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동요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왜? 재력과 권력 때문에요. 그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함과 쓰러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저는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시간까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주님, 저는 쭉정이가 아니죠. 주님, 저는 염소가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넌 가룟 유다가 아니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은요, 사람들,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줬어요. 길가가 뭔지, 가시밭이 뭔지, 돌밭이 뭔지, 옥토가 뭔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셨어요. 길가는 굳은 마음이고, 가시밭은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이고, 돌밭은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이고, 옥토는 열매 맺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왠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교회 일을 뒤로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는 마음, 환난을 만날 때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마음을 결국 예수님께서는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알고 계셨어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 알고 있었어요. 재물과 그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 알고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허세도 많고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는 책망도 듣고,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래? 너 정말 말 잘했구나. 네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항변하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막아섰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란 소리도 듣고,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굳어진 마음도 있었고, 재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부인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옥토였었어요. 베드로는 결국 옥토였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책망받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사사건건 나섰다가 책망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책망 들은 일이 없어요.
비판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일을 딱 부러지게 잘했어요. 자신의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숨기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서 돈깨를 맡아서 있을 만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토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예요. 내 마음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베드로는 옥토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가룟 유다는 마귀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도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트라우마 다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2번째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물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흔들리니까, 아직도 흔들리니까. 언제 또 부인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만 그래도 내 진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지만 언제 굳어질지, 언제 또다시 세상의 향락에 다시 빠질지, 언제라도 환난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이고 옥토이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